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제목은 그리스도 일꾼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죠.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죠? 펠로폰네소스 반도, 그죠? 이렇게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스 지역 끝에. 이제 제일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중해 주변에 있는 그런 모든 신을 다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항구 도시니까 굉장히 무역이 발달했고 신전 12개가 되고 그렇게 그 신전은 직접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돌들로 막 이렇게 화려하게 막 잘 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크게 신전을 잘 지어놨나. 그 중에 최고의 신전은 아프로디테 신을 모시는 신전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는 그 신전에 여사제만 1000명이 넘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매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신과 합의라는, 그죠? 그게 바로 이렇게 신전이 있는 이유고 또 신의 복을 받는 이유입니다. 그죠? 그래서 특별히 이게 너무 타락하다 보니까 고린도라는 말 자체가 음란이란 말로 통용이 됐답니다. 고린티아, 조마, 고린도인이 되다라는 말은 타락하고 음란한 자가 되었다. 뭐 이런 뜻이랍니다. 그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2차 선교 때, 그죠? 1년 반 동안 성경 가르치고 섬겼죠. 그래서 거기서 만난 우리 성경의 인물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로마 교인이었는데 그 황제가 그 말썽을 부리니까 쫓아내버렸어요.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내버려가지고 쫓겨나가지고 로마에서 이렇게 고린도 지역으로 잠시 왔는데 그때 바울을 만난 거죠.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제대로 배운 거죠. 복음도 제대로 배우고 성경도 제대로 배우고 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같이 섬기면서 교회를 또 이렇게 세워나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파벌이 생긴 거예요. 뭐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 이후에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이 왔거든요. 그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죠? 아볼로파, 예수파, 뭐 이래가지고 뭐 파가 막 생기고 또 음란한 적이니까 이 음란이 자유로운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음란하고 또 성도끼리 소송하고, 그죠? 막 소송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무질서해요. 귀족들은 맛있는 고기 뭐 이런 거 막 싸워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먹고 술 마시고 예배가 그랬어요. 예배가 예찬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먹고 노예들이나 가난한 자들은 너는 저 뒤에 가서 서 있어라. 그러니까 그들은 일 다 하고 오니까 지치고 힘든데 예배의 자리에서도 쫓겨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골치 아픈, 그죠? 그런 교회였습니까? 그런데다가 또 어떻게 해요? 바울을 무시해요. 바울을 무시해서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진짜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이 바로 진짜 12사도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무시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서가 그것에 대한 바울의 권면, 그런 교훈으로 이렇게 쓰여졌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이 일꾼이라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죠? 물론 특별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죠? 바울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죠? 그 당시 교회에 인도자가 있습니다. 교회에 목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특별한 일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일꾼에 대한 어떤 내용을 이렇게 교훈으로 기록해 놨지만, 물론 우리 성도들도 이것을 교훈으로 받아야 되겠죠. 일면 우리 일꾼들만 받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이런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 2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4장 1, 2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바울은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 3장에 가면 3절 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앞에 3장 3절 4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죠? 특별히 베드로파 예수파도 있었지만 아볼로 전임 사역자, 전임 목회자 바울, 그리고 후임 아볼로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죠?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옳냐. 아볼로는 말을 잘했고 바울은 말을 잘 못해.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가 있었죠. 이 일꾼이란 뜻은 뭡니까? 우리 4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일꾼. 다른 성경에는 디아코노스라는 표현으로 많이 썼는데, 여기서는 딱 한 번 히페레타스라는 말을 썼어요. 히페레타스, 일꾼, 일하는 사람, 노젓는 자라는 뜻입니다. 노젓는 자, 그죠? 노젓다 뭐죠? 배를 타면 성장이 명령을 하죠. 자, 좌편으로 틀어 하면, 그죠? 노젓는 사람이, 그죠? 좌편으로 막 틀면서 또 하는 거죠. 일사불란하게 선장의 명령을. 그래서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노젓는 사람은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막 젓습니까? 큰 배라면 노젓는 사람이 많을 건데, 그죠? 서로 중구난방으로 저으면 배가 뺑뺑뺑 돌다가, 그죠? 빠져버릴 거예요. 선장이 좌편으로 틀하면 똑같이 좌편으로 틀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에게?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 청지기라는 뜻입니다. 오이코노모스, 청지기. 청지기는요,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또 자기 가솔들을 돌보고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 똑같은 의미가 있겠죠. 일꾼, 누구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의 명령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족들을 섬기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은 별로 사귀기 싫고 그러니까 조금만 주고, 이 사람은 내 말 잘 듣고 하니까 많이 주고, 이게 아니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그 뜻을 따라서 말씀을 나누고 양식을 나누고 또 섬기고 헌신하고, 그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일꾼은, 사명자는 가장 큰 덕목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충성이라는 말은 뭐죠? 다른 방향으로 안 간다는 거. 한결같다. 뭐 다른 어떤 잡스러운 명령 따르지 않고 또 주위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그죠? 바울은 얼마나 많은 주위의 음성이 있었습니까? 대적자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핍박하는 사람도 많고 비판하는 사람도 많고, 그들의 말 다 들으려면 진짜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기도 분명히 나오지만은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의 그 비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거를 맡은 자, 그거를 나눠주는 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충성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간 겁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이 충성하는 모습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 거예요. 충성된 사람. 우리 구약에 보면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노예로 팔렸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막 죽이려 하다가,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니까 죽이려 하다가 이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죽을 뻔하고 그랬지만 그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미혹하고 유혹했을 때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득죄하리요. 하나님이 나 지금 보고 있는데, 코람데오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충성되다는 것은 진짜 주님 앞에 사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지금 나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주님이 뜻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요셉이 그렇게 주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었던 것처럼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분명한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덕목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일꾼은 가장 큰 덕목은 바로 충성. 그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우리가 충성된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 때,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면 행복해요. 그죠? 그냥 그래도 주님 이때는 잠시 눈 감아 주시고 내 방향으로 가볼게요. 이러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 끝이 안 좋습니다. 그죠? 우리는 무면허 운전자입니다. 진짜 면허를 가진 분, 진짜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진 분,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은 분, 그 하나님이 우리 운전자가 되어줘야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충성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 삶을 책임져 준다고 확신합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지금 어때요? 지금 뭐 여호와의 증인들이 믿는 것처럼 먼지가 되어 날아가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하늘의 별과 같이 지금도 빛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3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칭찬만 구하는 자이다. 여러 사람들이 판단받고 뭐 이런 것에, 그죠? 다른 사람이 막 이렇게 말하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죠?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행하고. 아니에요. 주님의 칭찬을 바라는 거예요. 진리만 붙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저도 그렇고 다 그래요. 사실 약해요. 그래서 뭘 좋아하느냐? 인정받는 거 좋아합니다. 누가 아이고 오늘 설교 좋았어요 하면 기분 좋고, 나는 막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설교는 이상하게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러면
또 마음도 울적하고 그런 거예요. 막 자랑으로 사는 거예요. 자랑으로. 그죠? 우린 약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노인정 가기 싫어합니다. 가면은 막 노인들이 뭐 맨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자식 자랑하고 내 아들은 변호사다 그러고 그죠? 막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뭐 그런 거 듣기 싫어서 나 안 갈란다 그러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동창회 안 가는 사람도 있죠. 가면은 막 벤츠 타고 오고 막 그죠?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직장 뭐 이러면서 자랑하니까 아이고 막 가서 주눅 들고 요즘 또 SNS 때문에 많이 사람들 울적하다고 하죠. SNS 보면은 전부 다 놀러 가는 뭐 놀러 가서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뭐 어떤 뭐 자기 자랑이 많잖아요. 자기 자랑은 아닐지라도 자기 눈에는 다른 사람도 이렇게 열심히 잘 살고 행복한데 나만 불행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울하고 뭐 그렇대요. 여러분 그런 것에 너무 이렇게 연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진 찍으면은 자기밖에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죠? 교회 막 단체 사진 딱 찍어도 자기만 딱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보이고 우리 재롱잔치 하면 다른 애들은 다 배경 처리되고 우리 애 하는 것만 보여요. 참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그럽니다. 특별히 여성분들은 밖에 여자분들 이렇게 가면 아이고 저 여자는 얼굴이 저렇고 옷은 왜 저렇게 입었고 그것밖에 안 보인대요. 여러분들 어떠죠? 제가 보니까 그래요. 사실 똑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인정 이것에 너무 막 이렇게 흔들리고 그것에 벅 빠져 있으면 삶이 중심이 없어요.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인정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의 인정, 누구의 칭찬이 중요하죠? 바로 나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나의 삶을 도우시는 그분, 그분의 칭찬, 그죠? 그분의 인정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살면 좋겠어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복할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울지라도 그분을 만났을 때 반드시 그분의 칭찬을 내가 받겠다. 그런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흔들리는 삶 살겠습니까? 조금 부족하고 조금 돈이 없고 조금 지금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주님 앞에서 내가 그 인정을 그 칭찬을 소망한다면 그죠? 내가 뭐 그렇게 흔들릴 게 있겠어요. 우리 구약의 인물 중에 사울과 다윗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다윗도 부족하고 실수했고 사울도 그랬어요. 근데 가장 큰 특징은 사울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나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진짜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나를 높이고 나에게 박수치고 그러냐는 거지. 그것만 신경 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도 사무엘이 그렇게 권면했을 때도 사울은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성경을 한번 볼게요. 사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사무엘상 15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구약 433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5장 30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나를 높이사.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고 회개하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이 백성들 앞에서 나를 낮추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왕인데 그래도 체면을 지켜주셔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나를 죽이려 하잖아, 지금 왕이. 근데 그 왕을 내가 죽일 기회가 있었어. 내 앞에 무방비로 지금 왕이 자고 있어요. 이 왕을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거야. 근데 왜 안 죽였을까요? 인간적으로 왜 안 죽였을까요? 안 그러면 내가 죽는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 사울왕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해결하셔야지 내가 죽이면 안 된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죽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바울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아볼로를 따라요. 아볼로가 설교를 더 잘한대요. 더 훌륭하대요. 근데도 바울은요, 전혀 아볼로에 대한 시기나 질투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죠? 우리 그 3장 6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6절 266페이지 신약 3장 6절에 뭐라고 하고 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죠? 동역자로 여기고 있고 절대 거기에 대한 시기나 질투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사람들의 인기, 명성, 그죠? 내가 막 드러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진짜 하나님 앞에 일꾼은 하나님의 칭찬으로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을 함께하는 주님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칭찬만 고대하고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 행복한 성도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또 그 4장 6, 7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4장 6, 7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죠? 우리 성도들이 뭐 자랑할 게 있을까요? 응? 내가 이렇게 잘났고, 내가 이렇게 했고, 물론 바울도 어쩔 수 없어서 자기 자랑처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근데 그 자랑도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이 고백처럼 그리스도인의 일꾼은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겁니다.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것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죠? 내 능력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바울의 말이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으로.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의 소유가 되어 사는 겁니다. 주님의 소유가 되어서. 아니 종이 내가 주님 건데 무슨 자랑할 게 있겠어요. 어떤 큰 부자가 재산을 물려주는데 이 자식이 너무 어려. 그래가지고 이 부자가 죽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얘가 클 때까지는 이거 유언서 열지 마라 하고는 열 때까지는 다 네 거야. 종에게 맡겼어요. 모든 재산을.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딱 열어보니까 이제 애가 다 컸어요. 그래가지고 다 열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을게요? 내가 다 이 종에게 주는데 이 종을 바로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 종 거예요. 그죠? 종이 다 자기 주인 재산 물려받았어. 근데 이 종이 누구 거예요? 이 주인 거예요. 주인 거.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안 그러면 그죠? 이 종이 이 자식 죽여버리고 내 거야 하면 큰일 나잖아요. 속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된 자입니다.
내 것,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그런 학력 이런 거 자랑하고 싶지만 우리 속에 뭐가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재산이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식이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뭐가 드러나야 돼?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속에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당신 때문에 교회 가고 싶다는 말 들으면 그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때 가장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는 겁니다.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일꾼은 오직 주님만 자랑해야 돼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높아지고 싶고, 물론 인간은 그래요, 그죠?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일꾼, 소유가 된, 의는 소유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그런 성도라는 겁니다. 그죠? 바울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는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내가 못났고 내가 부족할지라도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 주님. 그래서 우리는 실패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환경이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또 내가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겪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늘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주눅들 필요도 없고, 또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만 드러나면 되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의 주인이에요. 주인. 세상을 이긴 자예요. 마귀는 세상은요 뭐라고 합니까? 너 실패자야. 또 예수도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페이지 신약 177페이지 16장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죠? 주님 혼자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실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그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을 이겼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세상을 이긴 자예요. 승리자입니다. 승리자. 아무리 사람들이 무시하고 니까짓게 그러고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그렇게 비웃더라도 우리는 뭐죠? 승리자입니다. 따라합니다. 승리자.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 주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승리자예요. 승리자.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를 자랑합니까? 나를? 아닙니다.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 심리학 연구를 보면 난 틀렸어,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이러면 원래 100% 할 수 있는데 30%밖에 못 한대요. 근데 나는 할 수 있어, 난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믿고 확신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150% 해낸대요. 150%.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자고 이 땅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앞에서 우리는 다, 그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그 특별한 자녀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주님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뒤에 고린도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4장 16절에서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그죠?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승리하신 분, 그분께 우리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우리가 충성합시다. 안 돼. 우리가 눈 돌리지 말고 한 방향으로 주님의 말씀 듣고 충성합시다. 그리고 다른 칭찬, 다른 인정, 다른 성공 기대하지 말고 주님의 칭찬을 구합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만 자랑합시다. 그죠? 주님만, 내 자랑 빼고 주님만 그렇게 자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